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원망이 아멘으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집니다.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아멘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중간에 원망이 아멘으로 바뀌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떻게 말씀으로 도전하며 어떻게 온 백성들을 아멘의 자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랬는데 왜 원망했는가, 뭘 원망했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해꾼들이 있었죠. 외부에서 적들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공격하는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백성들이 군대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일하는, 이렇게 대처를 했고, 또 일하는 일꾼들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뭔가 하면 여기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 유다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이 여자들이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밝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당면한 문제가 한 가정의 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 아주 절박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리고는 크게 부르짖으면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부르짖으면서 말했다. 어떤 내용을 말했는가 하면 자기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남편이 생전에도 그렇게 여유있게 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졌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 빚을 내어준 사람이 찾아와서는 뻔히 보니까 니네들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거 보이니까 너희 집에 있는 두 아이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아이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를 처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 엘리사에게 이 여인은 부르짖으면서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날 안보를 잘 지켜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백성들은 나라를 원망하죠. 옛날 왕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대통령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걸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2절에서 5절에 보면 세 사람의 원망과 부르짖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명만 원망했다 그 말은 아니죠. 그들의 원망을 분류해 보니까 특히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는가 하면 첫째로 2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장 가족은 많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구걸이라도 해야 되겠다.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있는데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심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닥치면 죽을 곡식을 하는 사람들 기록 가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그래도 저장에는 곡식을 좀 꺼내 먹으면 되고 저축에는 돈을 사용하면 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버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에서 잡혔어라도 이 흉년을 면해야 되겠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한 밭, 포도원, 집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과거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농사짓는 집에는 소가 재산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죠. 다 팔아도 소는 못 팝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힘들면 결국 그 소를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전 재산인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집을 저당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지금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있는데 자기들의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밭과 포도원, 재산에 대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 세금을 물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되는 형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왕은 이 당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속국들은 페르시아에게 조공 혹은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첫 번째 왕이 고레스 때는 재산의 20%를 바쳐야 됩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세금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40%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과 이 5장의 사건을 종합해 보면 바깥으로는 성벽 공사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죠. 일손도 딸리고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덮쳤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더군다나 세금은 또 꼬박꼬박 거두고 가기 때문에 그 세금 내기 위해서는 빚이라도 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들이 이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모두의 본성에 가까운 감정적인 반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번이라는 딱 세보니까 10번이다 그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항상 원망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면 원망했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불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불평이 입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 적들이 나타났다고 원망, 하여튼 모든 것들에 원망이 너무 많았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뿌리를 거슬러 가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아담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죄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남자 중에 제일 비겁한 남자는 아내한테 탓하는 남자라 그럽니다.
처벌 어떻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뭐 이렇게 감탄해놓고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 괜히 여자 만들어 주가지고 괜히 아내를 붙여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굴 원망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니까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조차 원망의 탓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죠. 이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쏟아졌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로 형제들을 원망합니까? 당장 끼니 극기를 하게 된 거나 혹은 재산을 저당 잡힌 거나 세금을 받지 않은 문제가 왜 형제를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을까? 5절의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5절을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의욕마저 다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죠.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이니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비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책망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공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그 공감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엇박질려서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문제를 더 어렵게 꼬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그럴수록 믿음으로 바짝 서 있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구중하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감정은 다치죠. 감정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충고해도 말이 귀에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충고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화를 북돋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당신도 내 상황에 돌아보라고. 당신은 내처럼 되보라고. 이런 불평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은 먼저 그분의 상황과 형편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게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챙길 건 다 챙기고 자신들의 심령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 그까지 다 뺏어가는 겁니다. 갚을 수 능력이 없으면 아들 내놔라, 딸 내놓아라 그러면서 다 저당 잡고 그것을 다 뺏어가는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니 뺏기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이들의 감정적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대처할 능력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바깥으로는 적들이 공격해 온다는 위협 속에 놓여 있고 안으로는 부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태에 있고 이걸 뭐라 그러죠? 외우내환이라 그러죠.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다 근심거리가 가득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느헤미야,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화를 냈다는 겁니다. 크게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 입장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온 공동체 한마음 돼서 이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중차된 위기입니다. 마음이 똘똘 뭉쳐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대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룬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때에 오히려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바쁜 거기에 눈이 뒤집혀 있는 그 부자들, 그 귀족들 향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답답하고 너무 분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 생각하면 참 지도자 할 맛이 안 생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안 따라주면 뭐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화를 낸 것은 이런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폭발한 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 말씀, 율법의 근간 분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찍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먼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받지 말라 그럽니다. 외국인 타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는 받지 말라고 율법으로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을 수 있는데 전당 잡아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의 옷은 겉옷과 같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저당 잡더라고. 그게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으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그 부르짖음이 들으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벌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한국을 더 봅시다. 레위기 25장 39절 43절을 읽어드리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았습니다. 종으로. 나를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거하게 하라고. 그리고 희년이 되면, 희년은 49년째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죠.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 그를 다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 율법이 정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지 않냐. 그 종되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그 종살이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율법으로 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잡힌 것 같은 것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죠.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 그들이 70년간 종살이로 돌아왔는데 이제 겨우 하나님 자비로 돌아왔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이 느헤미야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에게 빚으로 팔린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다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포로에 돌아온 동족끼리 또 다시 종으로 삼고 팔고 저당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는데 뭔가 하면 깊이 생각했다 하는 단어입니다. 깊이 생각했다. 7절 처음에 그랬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이를 감정적으로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리고 총독이니까 더더욱이나 화를 내고 이 백성들을 엄하게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감정대로라면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는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로서의 주도 면밀하고 또 냉철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의 태도가 참으로 마음에 도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생겼지만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마음을 통제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만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위기상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곰곰이 생각했던 말 속에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했다는 말도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즉각적인 분노는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요즘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서 이런 묻지마 폭행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어르신을 막 패는 일들이 막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다리를 걸렸다, 지나가다 부딪혔다, 아니면 기분 나쁘게 했다, 째려봤다, 이런 일 갖고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죽이고 총기를 난 사람, 이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이야기죠. 참으로 어이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분노가 위험한 이유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분노, 이 화가 우리가 잘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말로 터져나오면 폭언이 되죠. 말로 터지면 폭언, 욕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나가면 폭행이 되고 살인이 되고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노가 위험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분노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상하는 정도를 거친 것이 아니고 그 경계선을 넘었으면 사람을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류상에 최초의 살인이 왜 생겼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화가 나 죽인 겁니다. 화가 나서 내 재산을 안 받고 동생 재산 받으니까 이 동생이 미운 거죠. 화가 나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때려 죽인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분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가 격기로 가고 엉뚱한 거 타락하고 범죄를 자꾸 가는데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화를 내고 분노해서라도 아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인데 첫째 아들이 말썽꾸리였습니다. 학교도 잘 안 가고 땡땡이 많이 하고 신앙생활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이런 아들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그 아이를 너그럽게 봐주지만 딱 하나는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일날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주일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이 아이가 항상 하루는 빨간 머리, 그 다음날 또 노랑머리, 하여튼 지 마음대로 헤어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이게 개성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 2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그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목사님 아들이 교회에 빨간머리로 나타난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은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교회 올 때는 반드시 까만 머리 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교회 올 때만 빨리 검은이 다시 물들인 다음에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자마자 다시 하고 싶은 색깔로 또 금방 바꿔서,
그렇게 사는 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향해서는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재앙들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주변 나라들에게 일정 기간 팔아넘기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범죄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걸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는 불같은 화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도둑의 강도의 굴려를 만들고 온갖 위선과 교만을 떠는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상을 둘 없습니다. 그만큼 화를 내시고 심지어 욕을 하셨다 그랬죠. 그들을 욕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대해서는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가 아는 부분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로운 분노는 안 하고 감정적인 분노만 잘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진짜 분노하고 화를 낼 때는 가만히 있고 별것 아닌 것에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의 태도는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겁니다. 분노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뿐만 아니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늘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깊이 생각하고 살아있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 때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답할 말을 준비해 있고 그렇게 산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대로 말 다 해버리고 감정대로 행동해버리고 나서 도로 주워담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혹 자녀들에게, 혹 친구에게, 혹 잡은 사람들에게, 아니 말로는 안 하더라도 마음의 속으로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통제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 9번째 열매가 뭐죠?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고 우리의 표정을 절제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거나 혹은 리더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바로 분노를 잘 조정하는 절제의 능력인 것이죠. 가정의 엄마 아빠가 가장이 잘 분노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공동 지도가 늘 신경질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아무렇게 하고 그래갖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태도, 행동하기 전에 깊이 기도하는 자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 늘 충만하셔서 온유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는 실력 없는 게 아닙니다. 잘 통제된 힘이 온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한 다음에 그 사태를 잘 생각한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방에 팔렸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동포를 팔아서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두고 밭과 포도원과 집은 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하자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뭐라 대답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13절에 느헤미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사장들 불러다가 너희들이 한 말대로 맹세해라. 그래서 맹세를 하게끔 만들지요. 그런 다음에 못을 단단히 받는 말을 하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거다. 이 옷자락을 털어버린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종종 선지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모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옷자락을 턴다는 건 뭡니까? 옷자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인들이 앞치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걸 털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다 쏟아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 털어버린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털어버려서 빈털이 빈손이 되게 만들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의 반응이 드디어 뭡니까?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아멘인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하고 찬송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회개의 참모습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된 것을 지적당할 때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잘못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니고 가슴으로만 아니고 실제 삶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한 번 말했다고 해서 이들이 이렇게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뭘 어떻게 말했길래 얼마나 잘 말했길래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에 설득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느헤미야가 이 구절 속에 형제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형제들에게 형제들이다. 이들은 너희들이 형제야. 너희가 지금 이자를 받고 높은 이자를 받고 이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자들이 너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의 지체다, 하나의 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이익만 차지하고 내 이익을 채우기 다른 사람을 짓밟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함께 가야 될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우치는데 아주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느헤미야의 지적과 책망은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 명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율법을 다시 상기해주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 그 이유까지 설명해주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해서 말을 못했다 그럽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자신의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감정으로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설득해 갈 때 그들이 결국은 뭐에 설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한 거죠. 말씀을 대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풀어줬더니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말씀 앞에 자신을 인정하고 그 입을 다물며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런 말투에 표현되어 있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쁜 행동은 대적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 될 수다, 비방거리 될 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자는 가난자를 억압하고 서로 불평 오매하고 그래가지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방거리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듣고 성벽을 재건한다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인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느헤미야의 관심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느헤미야가 꾸짖었을 때 온 귀족들과 리더들에게 설득에 들렸던 이유는 뭔가 하면 14절 이후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였던 겁니다. 거기 보면 느헤미야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그동안 12년이 지났는데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럽니다. 총독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월급 혹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총독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월급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더 받겠다고 착취하고 더 받겠다고 백성을 치였자 그렇다면 그건 문제지만 정당한 녹을 받는 것은 그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애들은 경비가 자기가 다 됐다 그러죠. 사비를 틀어서 사람들 먹이고 또 경비를 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정독들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뺏어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지 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데 다를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백성들의 칭찬 들으려고? 아닙니다. 15절 끝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사람들의 시선과 혹은 사람들의 말과 인기를 얻기 그런 거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느헤미야는 말만 하지 않았던 거죠.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설득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도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경건이 진짜 힘이 있는 거죠. 그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동반된 가르침이 꾸짖을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는 엄마는 말씀과 거리먹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이에게 말씀 좀 읽어라, 경건에 살아라, 그러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적어도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이 몸부림치는 많이 보여줄 때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어도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자림을 너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누림을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책임의 자리라고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찌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내게 복을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백성들로부터 봉급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 나 좀 알아달라, 몇 배로 채워달라,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총독이 된 것도, 예루살렘 무사히 온 것도, 성벽을 쌓는 일도, 이 모든 할 수 있던 12년 동안 총독으로 살 수 있던 이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삶을 계속 앞으로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꼭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를 만나서 느헤미야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과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여쭈보며 살고
하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모든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동반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최고의 모델은 주님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내몰아도 그 분노를 바라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자신을 내 몸 내어줌으로 그 생명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 그 주님의 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내면 어떤 지혜도 우리에게 바랄 수 있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